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져서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걸음 튼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에 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터인데, 성령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오해받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 역상 삼위일체 주간이며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또 특별한 주일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가 회심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존 웨슬리 목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라거나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또 자주 들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죠. 불치병을 치유하는 은사 혹은 앞날을 내다보는 신비롭고 신통방통한 그런 은사자들에 대한 열정도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 대체 어디까지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희화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은사나 은혜를 베푸실 때도 어떤 사람에게만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오해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와 있을 터인데, 그러면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가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되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는 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또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서가 증언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일독서를 읽은 구약 본문은 대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6장에 읽었던 하나님의 그를 찾아오시는 사건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었고 말씀을 들었었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 1장 1절,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전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지금 처음 뵙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매우 어색해 보이죠. 여러분, 대체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니고 믿지 않았던 것 아닌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6장 1절의 첫 단락을 유의 깊게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6장 1절의 전반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뵈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는 그 때를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이때 하나님을 이사야가 뵙게 된 걸까? 그 전까지 사역했던 건 뭘까? 여러분, 이 대목을 좀 맛깔나게 이해하려면 이 대목 한 구절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한 탄원 끝에 하나님을 꼭 뵈야겠다. 간절한 탄원 끝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던 욥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있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이전에 주님을 몰랐다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고자 힘썼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에 이르러 비로소 귀로 전해 듣는 간접적인 경험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한 특별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기념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도 이런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의 사제였고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잘 믿었어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경건하다 칭찬받았어요. 오죽 자신의 삶을 얼마나 습관적으로 잘 지켜내고 훌륭하게 그 경건 생활을 했냐면 규칙쟁이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그때에 이르러 성령의 감동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회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사야의 경험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내일 예언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르러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이전에는 아니었고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 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 누가 제 앞에 물어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기 초기만 해도요. 하나님을 알기만 했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회심한 거죠. 또다시. 왜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 말고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수 있었을까? 남유다의 왕으로 재위하면서 52년간을 유다 땅을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우시야입니다. 그는 유다를 아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가 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에 주변 제국을 아주 초토화하면서 제국을 이루었던 거대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의 디글렛 발레셀이라고 하는 3세가 즉위하게 됐던 게 바로 이때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그 해는 이사야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 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의 그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 민족에 의해서 망하고도 남을 게 분명해 보이는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봐도 그렇고 우린 분명히 망하게 될 거다. 선지자로서 주어진 사명,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전하여도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겠구나.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사는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절망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대목만 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치 겨울을 지나 봄날 햇볕 같은 화창한 날들이 펼쳐질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심이 되죠. 이제 살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작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개역개정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도대체 여러분 그가 배웠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죽게 생겼다. 이런 절망스러운 외침을 쏟아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뵙게 됐으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사실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났더라 다 이야기거든요. 종말에 결국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뵙게 될 거다. 계시록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마주대었을 때 그는 발에 신을 벗어야만 했고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특히 수제자 베드로.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다가 깜짝 놀랐죠. 무트로 올라온 그가 예수님께 던졌던 첫 마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우신 분을 만났으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하고 무척 닮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맥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죠? 고꾸라졌습니다. 망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게 뭘 말해주냐면 그들이 직면하고 그들이 대면하고 그들이 만나게 됐던 하나님은 압도적인 경외감을 갖고 계셔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태산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넓으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한없이 작다라는 것. 내 자신이 우쭐대고 큰소리치고 살았지만 결국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와,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 제 존재의 덧없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요. 특별히 그럴 때 화장을 마치고 가족들에게 이제 유골을 보여줍니다. 그때 정말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얼마나 아찔한지 모릅니다. 방금까지 얼굴 대면했던 분인데 한 줌의 가루가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창조주를 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 경험, 이 경험은 언제나 어디로 이어지냐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뭐라 말하냐? 내가 죽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나 잘난 줄 알았는데, 나 이런 꿈 갖고 살았는데, 나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기 의에 천착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 위대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삶의 지평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바라보며 사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회심,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만난다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분의 초대를 받는 것, 그분이 찾아가시는 사건들을 언제나 새로운 삶으로 불러내신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초임인데 설교가 맞춰지는 시간까지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전처럼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선택해야 됩니다. 어쩔까 저쩔까 하고 계속 주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 그럴듯한 일을 해내야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말하나?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잊어버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들은 항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할 일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찾아가거나 전도를 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사명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신다면, 또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는 우리를 통해 어떤 결실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 안 하세요. 무관심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만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뭐 물으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 물으신 걸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이전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대단한 사명을 이제 부과시키시나 보다. 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그에게 이런 뭔가 숙제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물으시는 이 대목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물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잘 못 들은 것 같지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우리를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물으신 거예요. 오히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 이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으며 살아가는 사건은 놀라운 환희, 압도적인 생명 사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 걱정, 불안, 부담 다 초월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세상의 압박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경험 안 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오늘 본문의 환상을 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오늘 응송으로 주어진 말씀은 시편 29편이거든요. 시편 29편에 보면 송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노래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우리에게 뭔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배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과거나 오늘이나 종말의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입술에는 오직 이 하나의 고백,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분이시다. 이 거룩의 노래, 상투스, 이 거룩의 찬양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배웠다, 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하신가, 이 고백이 넘쳐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힘조차도 무력화하고 무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 대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언을 포함해서 이사야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했던 이 모든 일들,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모든 사역들, 이것들조차도 아주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아니 애당초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해왔던 일들 다 부정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훌훌 벗어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을 때,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무익하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스스로 붙들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무너진 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언제나 그때 만군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에게 모든 것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망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이제 곧 주의 영광을 뵙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서 말씀 안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이 소개를 듣자마자 우리는 번뜩 생각할 겁니다. 아, 이 사람 쥐고 있고 잡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게 너무 많아서 으스대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늘 천착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외식하는 종교인들이라고 비난받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규례, 율법, 이거 지키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고요, 스스로도 늘 절제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켰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께 성결, 입에 달고 살 만큼 훌륭하게 자신의 삶을 잘 지켜가던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착한 행실, 업적, 능력, 자질,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이루어왔던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한 자신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자기 위로, 자기 만족만 있으면 좋겠을 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두 가지 면에서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아주 좀 달라 보여요. 첫 번째, 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을 엿볼 수 있는 통찰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 이 니고데모의 고백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눈치챘단 말이죠. 또한 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오기는 했지만 주님을 찾아올 만큼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찾아올 만큼 용기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나는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생각, 이런 오만한 생각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아마 이 니고데모가 기특했나 봐요. 자기 위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특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상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행동주의에 길들여져 살아온 탓에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기쁘질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으면, 오죽했으면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는 지금 여전히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그가 했던 이 답변,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가 지금 거듭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마치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아주 뜬구름처럼 들리는 거죠. 그가 만약에 주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다 해도 그는 결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는 이 초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했죠. 왜 실족했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 무너졌죠. 이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는 지금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자기의죠, 자기의.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왔습니다. 나는 신실했습니다. 나는 거룩했습니다. 나는 성결했습니다.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진심을 담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강박증에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하는 삶을 자꾸만 뭔가를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것들로만 채워가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해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좋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건 뭐 환상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죽다 살아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인식하게 됐고 믿게 됐다라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받았어요. 물로 거듭났어요. 그럼 성령으로 나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을 호흡처럼 삶으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께 의존돼서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성령 손에 잡힙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시나요? 성령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비유에 나오지만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세요. 바람 같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무엇도 그것을 붙잡고 소유해낼 수 없어요. 성령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이사야를 망하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어미의 뱃속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있었잖아요, 다.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으셨죠? 배 밖에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뭐 먹고 사셨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뭐를 소유하셨고 뭐를 움켜쥐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뭐를 움켜쥐면 사고 나요. 탯줄이 엉켜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주어지는 양식, 생명, 사랑 이거 공급받을 뿐이었어요. 태 안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고요. 손에 쥘 필요도 없고요. 손에 쥐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반드시 아마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부터 놔야 될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 두려움,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자유로운 바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여기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채우실 것이고 내가 붙잡고 소유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져다 또 쓰실 거고 자유로운 사람들.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가 내 말뚝을 박는 내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성령을 닮아서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혹은 또는 보내실 때 더 내려놓을 것도 없고 더 버릴 것도 없고 더 비울 것도 없고 더 포기할 것도 없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돈이나 물질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만족일 수도 있고 나의 업적, 자기의 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까지 이걸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는 도무지 못 찾았습니다. 근거는 못 찾았지만 예전에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꼭 이 세 가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언제나 설교할 준비를 해라.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슨 상황에서 부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라. 지금 같지 않아서요. 원래 본래 감리교는 본부에서 교단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여기 있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본부에서 이제 교단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고 목사님 저 섬에 낙도에 좀 가세요. 거기 가셔서 성도님 한 분 계시네 열심히 섬기고 오세요. 네, 그럼 아멘하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 자리라고 움켜줄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가방 하나 싸고 떠날 준비해야 돼요. 그 벽에 보면 십자가 하나 덩그러니 있고 책 몇 권 하고 옷 두 벌, 가방 하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하라. 순교해라, 선교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른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렇게 준비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놓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움켜쥔 게 없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포기할 게 많은 사람은 절대 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될 게 많은 사람은 이럴 수 없고요. 응답할 수가 없죠. 그래야 이렇게 버릴 게 많은, 포기할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 비어져 있는 사람이 돼야 바람처럼 왔다가 신압으로 또한 떠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람처럼 떠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억지로 힘을 내지 않아도 성령이 능력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길에 되어 주시고 성령이 예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바람처럼 막힘이 없는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곁에는 마치 무더운 여름 한철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곁에 있는 이들과 시원하게 꺼리낌 없이 막힘 없이 소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상 여유가 있고 조급하지 않고 용납함이 있고 너그럽고 그래서 사랑이 움트기 마련이죠. 짊어진 것이 많으면 여러분 오래 여행할 수가 없죠. 몸이 무거우면 오래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거우면 제 아무리 많은 것 같고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무거워지면 우리들의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송두리째 움켜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언제라도 툴툴 털어낼 수 있는, 언제라도 다 손을 놓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고요. 땅 끝까지 보내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람처럼 자유케 하시는 성령, 그가 보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날까지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세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경이로움으로 우리의 삶 모두를 고스란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여러분의 눈을 깨우쳐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